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경찰에 고발해서 오늘이라도 잡히면은 강제 추방을 당할 수가 있다. 감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지만은 진료비가 20만 원씩이나 나오니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내 아이의 이름이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취학 나이나 여러 상황에 맞지를 않아서 명단이 없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아주 극심한 어려운 형편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내게는 복지 혜택이라는 전혀 없다. 월급을 6개월치 받지를 못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할 곳이 없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는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 때인가 1984년도에 개봉된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제가 어제 본 영화도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벌써 30년도 더 된 영화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이미지하고 그 영화의 스토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지금도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khmer rouge 정권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 기억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두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내용에 적합한 장면인지는 확인을 영화를 한번 다시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인 뉴욕타임즈 기자인 시드니 쉰버그라는 사람이 프놈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다 해서 자기 가족을 탈출시키는 광경입니다. 이게 오버레이드 있는 건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보낸 미국의 수송용 헬리콥터 프로펠러 2개 달리는 아주 큰 거 있죠. 그게 그 대사관 건물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 피신해 있는 이들을 태워서 굉음을 일으키면서 날아오르는 그런 광경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그 대사관에 들어있지 않다면 또 그 헬리콥터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는 khmer rouge 정권에 의해서 가차없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헬리콥터가 날아오르는 그 광경 속에서 제 자신도 감정이입이 돼서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가족을 먼저 탈출시킨 주인공 기자는 당시에 미국의 무리한 공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완전히 매스컴을 차단시켜서 미국 본토 내에서는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나 키신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을 같은 경우에 폭격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증언할 사람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그래서 추정컨대 40만에서 80만 명의 무죄한 이들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그냥 초토화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가족들 먼저 보내고 거기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프놈펜이 함락하게 되니까 프랑스 대사관에 간신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채용한 기자인 디스프란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취재를 다녔는데 같이 그 대사관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같은 크메르 루즈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대사관 바깥으로 이 디스프란은 가차없이 쫓겨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보호받을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들이 총 들고 들어와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색출해내는 그런 광경이 제 눈에 선명하고, 그것이 없을 때 끌려서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데, 그 대사관 바깥으로 나가면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데 강제로 그 바깥으로 끌려 나가는 그 장면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민권이 바로 이 생명권과 직결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민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로마 시민권의 힘은 막강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식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책임져줘요. 이때는 주 한 60년경이기 때문에 아주 시민권의 힘이 강력할 때입니다. 주 한 200년 넘어가면 이 시민권이 별로 힘이 없어집니다만은, 이때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억울합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황제를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지금 황제하고 대면하려고 당시를 내려옵니다만은, 황제하고 대면하려고 그 로마에 와 있는 가운데서 황제의 근위대 거기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 대단한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그 시민권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 시민권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명을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주후 한 60년경으로 잡는다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한 68년, 불과 10년 안쪽입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시민권이 바울 사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어느 농촌 미자립 교회에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 목사님이 약 한 달 반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움을 알고 그 사모님이 전도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때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 성함으로 지원금을 매월 계좌로 넣어드렸는데 지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그 계좌로 해도 좋은지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은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망자이기 때문에 가족도 못 빼냈습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처리가 다 할 때서 아주 결국에는 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은행 계좌 사용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어떤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듯이 보이는 당시의 로마 황제도 그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 땅에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지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시민권도 머지 아니하여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그잘 것으로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땅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로 산 것이죠. 사도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 날을 기대하며 그는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될지언정 천국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일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필리포 교인들 중에 세상이 좋아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땅의 것들을 붙들고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르쳐준 바울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당시 상류사회는 음식에 탐닉하고 성욕에 눈이 멀고 불륜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그걸 로맨스로 비화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한마디로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감각주의적 쾌락 풍조가 만연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상이 어느 순간에 암암리에 교회로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교우들 중에 일부가 성도라는, 성이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성자의 성자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 구별된 물이라는 거죠.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성도의 삶을 버리고 안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 어쩌면 세상 풍조를 좋아했으니까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진단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잠깐의 세상이 좋아서 영원한 시민권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khmer 정권에 떨어짐으로써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구원의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는데 만약에 정세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캄보디아 전체를 아주 식민지처럼 이렇게 힘있게 장악하게 된다면 이곳에 참 환경 좋고 여건 좋으니까
여기 땅 사고 집 사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내가 미국 시민권이 뭔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민권을 찢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곳에 마치 눌러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빌립보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한 이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기독신대원 교수인 주도홍 교수의 글에 그런 내용을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안 황제라고 하고 라틴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아누스 황제라고 하는데,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루는 5현제 가운데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때가 이 사도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시점하고 거의 맞물리는 바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 시점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 한 90년 정 순교가 아니고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순교적 삶을 살 바로 그럴 때죠. 이 트레누스 황제 때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의 박해는 뭐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진실한 성도가 아니면은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것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숭배하십시오, 그거거든요. 아니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을 인정을 하겠는데 당신도 내가 믿는 이 신을 인정하십시오, 이럽니다. 다신교적인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에서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국을 불온하게 만드는 세력, 황제에게 숭배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이런 이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도 대부분은 적당하게 넘어갔는데, 그런 계기가 그 당시에 발생을 해서 안디옥 교회의 수장인 이그나티우스를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목을 물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철장에 갖추어서 로마로 송치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7개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야수의 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야수의 억센 이빨로 뭉개져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 강구해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땅히 추구할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순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냥 드러나게 속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난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인정합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울을 본받아서 기꺼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구차하게 이 땅에서 사는 길보다 순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길을 본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편지 속에는 바울을 본받아서 가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본받아서 살겠다는 그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의 안주에 버리고 싶은 유혹이 갈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너무 중압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바울처럼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 물론 어쩌기 생각해보면 바울 자신도 나는 스스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자신이 주님을 본받고자 하였던 그 열정, 그 신앙 자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빌립보의 형제들도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눈여겨봅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모델이고 바울이 모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서 그들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열심을 내는 분들을 눈여겨봅니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십시오.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을 눈여겨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분들을 눈여겨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보십시오. 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자신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의 풍조와 그 풍조에 물들어가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그 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방치해두면 교회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타락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유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수백 명씩 모이던 그런 교회들이 몇 명의 노인분들이 주일이 되면은 그저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가는 그런 완전히 쇠락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 미국도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깊이 물이들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도덕성의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주를 향한 열정에서 오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도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 안목의 눈을 뜨고서 바라보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를 향하여서 같은 의미로 건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곳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거추장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사해 보면은 이건 내가 뭐 때문에 샀나 이거 귀찮게 버리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렇고 이사해 보면 그 느끼죠. 만약 이곳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살 것 같으면은 구입하지만은 한 2년 살다가 전세 저리 옮겨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이건 좀 사는 건 나중에 사든지 해야 되지.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 큰 거, 거추장스러운 것 이런 거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이사 가기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져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이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몸과 동일한 바로 그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다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역을 목회 사역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만은 세월 속에서 보니까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로부터 손을 이렇게 꼽아 보니까 제가 83년도에 신학을 시작하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은 금년이 몇 년쯤 됩니까? 한 20? 네? 저 아직까지 계산 잘 안 돼요. 34년. 네, 한 30 몇 년 됐는데 그때 그렇게 정겹게 함께했던 분들 가운데서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금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천국에 다 가셨어요. 다 가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제 나이가 그 권사님, 장로님보다 적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저도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이 길어 보여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그렇게 많이 길지 않다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이 길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치 이 땅에서 한 10,000년쯤 살 것처럼, 다른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땅에서 잠시 만족을 누릴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진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색깔콜이 달린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모질게 십자가에 못 박혀오고, 그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 생명을 마쳤는데 너는 잠시 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나를 버린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 시민권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나 유혹이 있거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주변의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보다 영원히 칭찬받게 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세상 뭐라고 해도 내 부모님은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볼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분이다. 그건 어떤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걸 모두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참 수고 많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너는 이겨냈구나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 나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이 시민권의 유효기간은 영원, 대한민국 국적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말고 이걸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